서로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축도라고 하는 단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벌써 글씨가 다르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다른 사람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비는 겁니다. 비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가서 세배를 하면 뭐 어떻게 하죠? 어르신이 뭘 주죠? 예, 세뱃돈. 세뱃돈도 주지만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덕담 이렇게 주시잖아요. 금년에 공부 잘해라. 금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금년에 운수 대통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윗사람이 어르신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 그 단어를 씁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축도는 기원이 아니고요. 비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선언입니다. 선언이고 이것은 다른 말하면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여러분 축도의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고 축도를 굉장히 많이 혼용을 하거든요. 혼용을 하는데 이 축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이 당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선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축도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도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시절부터 축도가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이 당신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선언이, 그래서 이 선포와 선언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할 때는 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린이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되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모션도 그러고 아이들이 입장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대예배만 인도하던 목사님이라 교회학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딱딱한 거예요. 마치 어른들 상대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졸겠어요?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은 저렇게 설교 안 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참 재밌게 하시는데, 전도사님은 뭐 또 준비해 와서 막 그려가면서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딱딱하고 원고 가져와서 읽고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한지만. 그러다가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 뭘 해요? 축도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있다가 옆에 애가 있다가 야야야 목사님이 손 들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손 들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인마 설교 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야 이런 말. 설교 못했다고 벌 받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축도를 할 때에는 그래서 축도하는 축도자가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나의 축도, 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잖아요. 손을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회종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약과 구약의 각자,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도를 쓰고 있는 본문이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쓰고 있는 축도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늘 우리가 듣는 축도거든요. 축도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를 할 때 그냥 목사님 개인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축도를 선포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부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축도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축도의 본문 때문에 각 교단마다 갈등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부분에 보시면 있을 뭐예요? 지어다. 우리말 번역에 지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는 조금 더 세게 발음하다 보니까 있을 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이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그렇게 많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교단별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있을지어다로 해야 되느냐, 축원하옵나이다로 해야 되느냐, 축원합니다로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손을 탁 들어서 축도를 하는데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교인들이 저 젊은 목사 말이야 포레장머리 없이 어른들한테 반말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자 해서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그것도 좀 어색하다 싶어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원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이들과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 모두와 함께 그걸로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캐톨릭에서는 이제 동사를 안 합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무리와 함께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참석한 그 성도들이 사제와 함께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말은 문장 이 구성 요소 가운데 동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집어넣어야 문장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또 동사를 넣다가 보니까 있을지어다 또 있을지어다 또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이제 동사를 넣다가 보니까 그런 그 많은 그 혼동들이 왔고 그런 토론들이 왔습니다. 중요한 건 끝으로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 가지예요. 첫째로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교통하니까 꼭 우리가 교통만 생각하거든요.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그 교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깊은 친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신약에 보시면은 신약에 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성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성부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축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자, 성부,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의 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약으로 가시면은, 오늘 구약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이 구약에 나타나는 축도의 그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민수기 6장의 축도를 아론의 축도라. 오늘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오늘 가서 보시면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누구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의 축도를 가리켜서 아론의 축도 또는 제사장의 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축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24, 25, 26절이 세 절이 구약의 축도거든요. 한번 24, 25, 26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다 읽는다고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축도입니다. 이 짤막한 24, 25, 26절 이 세 구절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이름이 들어가면 축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3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에 24, 25, 26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너입니다. 너. 그러면 너라고 하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누가 될까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를 받는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축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축도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도는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축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축도 속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게 하며 원하며. 누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수로 끝나지 않고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어떻게 하며. 누가 지금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명절에 우리 자손들 같이 이렇게 모이면 어르신네들이 후손들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원이 있다면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못 입고 못 입어도 그냥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더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길이 확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갖는
부모님의 솔직한 소원이에요. 이게 다른 분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첫 번째 순서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 비교당하면 사람은 아주 싫은 거예요. 싫은데 참 묘한 거가 자식하고 비교당하는 것은 싫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잘하면 에이 아버지보다 100배 낫구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버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이 그러면요 자식이 저보다 낫지요. 이게 대부분 반응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시오 말이야, 내가 자식놈보다 뭘 뒤지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 반응 보이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이 진심으로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프지만 자식이 나보다 앞서서 가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며 원하노라,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이 축도 속으로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24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뭘 주시고. 그래요. 자 보실까요? 복은 누가 주실까요? 그게 복은 이 명절 새해에 팍 떠오르는 정동진의 태양,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팍 이루어지니까 복은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정동진의 햇볕이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설날 추억 기억하십니까? 복조리 기억하십니까? 복은 복조리가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을 누가 주시는가, 그 개념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기서도 처음 선포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온전한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결국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이, 찬송과 딱 열자 말자 1장이 그거예요.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1장. 일장에 딱 보시면 펼쳐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다시 민수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복을 주신데, 구체적으로 구약의 축도의 구체적인 그 축도의 내용입니다. 첫째가 지킴의 복이에요. 지킴의 복.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그에게 지킨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울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나를 중심으로 울타리가 딱 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바치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 그 자체는 이게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도 지켜주시고,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지금 바이러스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에볼라라고 하는 것이 막 퍼졌을 때도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는 것처럼 다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키느냐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교통사고, 내가 잘못해서 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물질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들어오는 것도 수입이지만 안 나가는 것도 더 큰 수입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갖가지 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복. 무슨 복이냐면 지킴의 복이에요. 그 지킴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참 그 애국가는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가입니다. 이게 축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복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2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게 얼굴을 비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있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설날에 인상 쓰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만 되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게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부르고 덮어버릴 찬송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한 주간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뭐냐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위에서 크게 한번 불러봐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번 불러봐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야곱 속에서 그대로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야곱. 그렇게 하다가 들통나니까 여기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15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노동생활. 그러면서 좋은 일도 가끔 있었죠. 거기서 2번이나 장가를 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냥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 그대로 섭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에서가 그동안에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 밤샘 씨름 기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34장, 33장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 2장 속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배 맞춰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복이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26절에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개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나.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사.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샬롬이에요.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속에 깊은 편안, 아무 일이 없어서 오는 평강,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옆에서 막 천둥을 치고 비바람이 막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도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게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으면 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평강의 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의 복이 우리 속에 막 밀려왔을 때 그때 세상은 요동치는 한이 있더라도, 왜?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히히빌라,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이게요, 암이 금방 오늘 해서 내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암이 발생하기까지는 5년 아니면 어느 때는 10년 그 전에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뭔가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안 풀어지고 그것이 점점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맞추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축도로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지킴의 복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이고, 그리고 평강의 복이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구약의 축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누구에게 그 축도를 주시는가? 예배 맞추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설 명절 모두가 다 행복하시도록 그냥 서로 한 가지 하실까요? 따라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 왜? 그래야 설 명절이 행복합니다. 정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딱 이 말씀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카 만나서 행복합니다, 형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돈 만나서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이번 명절 행복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축도를 담아서 나온 찬송가가 638장입니다.
그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